여러분 중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지역을 방문하기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연경관이 좋은 산, 그리고 호수, 강, 바닷가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이는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더 인조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이런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방문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생업 때문에 항상 집을 떠나 다른 곳을 가야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가정을 떠나 있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먼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도시는 그냥 지나치고 어떤 도시에서는 또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여행하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교통수단이나 교통망이 워낙 발전되어 있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이틀 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항공편이 있고, 기차가 있고, 버스가 있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또 바다 위에 떠다니는 호텔 같은 유람선이 있기도 하고, 이 빠르게 물길을 연결하는 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여행할 때 그들의 교통수단은 로마 제국이 깔아놓은 도로를 따라 그냥 걸어서, 발로 걸어서 도보로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았던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빌립보를 떠난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스, 아폴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개 도시들은 다 그리스의 북쪽에서, 동쪽으로는 터키에서 이 그리스를 횡단하여 가로질러 이제 서쪽으로 이탈리아까지 연결되는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의 고속도로 선상에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이제 더 동쪽으로 가면 터키까지 100길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고, 빌립보에서 암피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더 계속 서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암비볼리와 아폴로니아는 그냥 지나가는데 데살로니가로 찾아갔느냐?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 서신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도시 선교 전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지역의 중심 도시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서 그 중심 도시에 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말씀의 기초를 둔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방문한 도시들을 보면 이런 도시 선교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방문하게 되는 도시들을 보면 아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아테네, 가히 히라 문화의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이 동서무역의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큰 상업도시예요. 이 모든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선교여행을 끝나면서 돌아오는 길에 들리게 되는 에베소는 이 로마 제국이 특별히 터키 지역에, 아시아와 터키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까지 그 전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동쪽 지역에 총독들이 파송되면 배를 타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지역의 중심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든든한 교회가 세워져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 옛날 당시에도 20만의 인구를 가진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그 풍성한 모든 농산물이 데살로니가 항구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이 되었고, 또 마게도냐에 유입돼 들어오는 모든 물류가 바로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항구를 통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든든한 교회만 세워지면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금방 복음이 퍼져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진 교통의, 상업의,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비볼리와 아폴로니아를 그냥 지났어도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머지않아 이 지방 도시 주변에 복음이 퍼질 것을 알았기에 먼저 이 중심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노력을 집중한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이 먼저 그 지역에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접촉점을 찾는데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의 습관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대인 먼저라는 이 선교 전략이 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면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그 당시 사회에 아주 부도덕한 우상숭배 신전에 신전 창기가 있었던 추잡스러운 성적인 타락과 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이 우상숭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도리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했던 이 여호와 신앙에 이끌려와서 많은 여인들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왔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 가운데도 고상한 이런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여호와 신앙에 이끌려와,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면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들어왔던 자들에게, 당신들이 구약의 이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복음을 들을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데살로니가처럼 유대인 회당에 있는 곳에는 바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뭔가 접촉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동포사회와 우리 주변 커뮤니티의 다른 기관, 다른 단체가 최고 충족시켜줄 수 없는 어떤 필요를 보고 그것을 이 교회가 채워줄 수 있다면 그런 필요를 채워주면서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 접촉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늘 푸른 대학이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70명이 넘는 많은 어르신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넘는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셨는데 반수 이상이 저희 교회 교우들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자하면서 이 경로대학을 운영하는데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오는데 왜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우리 교인도 아닌 분들이 오시니까 바로 그 일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채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끔 초청받아서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둘러보면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따라 부르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찬송가를 제대로 따라 부르지 못하시는 분들이 늘 푸른 대학에 오셔서 토요일마다 이 채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 회화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이 손자들에게 어떻게 문자를 보내나 배우고 계신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많은 자원봉사들이 봉사하시고 여성이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서 부엌에서 봉사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노력을 통해 이 타코마 지역에 우리 많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 한국학교도 동포사회에 좋은 접촉점을 만드는 교육사업입니다.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진 우리 많은 동포사회 학부형들이 훌륭한 교사들이 있고 충분한 교실이 있고 훌륭한 커리큘럼 그리고 과외활동이 있는 이 타코마 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한국학교의 자녀들을 등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Love Your Neighbor Festival, 이웃초청 사랑 나눔 잔치도 우리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언어를 초월하여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교회가 접촉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즘에는 이 이웃초청 사랑 잔치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운영하는 그 같은 주간에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우리 교사들이 청소년들이 교회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서 그 어린이들을 여름 성경학교에 초청하고 또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 블락파티가 있다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평소에 교회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캠퍼스에 발을 들이는,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교회를 찾아오는 기회를 만들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이렇게 교회가, 온 교회가 단체적으로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뭔가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 이런 자꾸 사역에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에 전달될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접촉점을 찾은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저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복음을 전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사역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이 말씀이 내게 헛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보낸 그 목적을 성취하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죽은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사람들을 재미있게 관심을 깨워준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해준 것이 아니라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죄에 빠진 영혼을 깨우시고 건지시고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살려내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위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고 육신에 병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유하신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세상 풍조가 바뀌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본교회 당회가 교단 관계의 분별의 과정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이, 교단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결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주례해도 좋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가정이라고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라고 하시는데, 동성 커플의 결혼식도 주례하라는 음성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음성입니다. 교단 총회가 성경을 기록하신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음성을 따라간다면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풀어, 그 뜻을 풀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그냥 성경 구절을 사람들에게 막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어떤 유명 인사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인기를 끌 수 있는 재밌는 말 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의 뜻을 풀어가며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야 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쉽게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풀어가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 책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것과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세 안식일에 걸쳐 이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풀어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 내용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주만, 세 안식일만 데살로니가에 묵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최소한 2번 이상 선교헌금을 보내준 것을 감사하는 인사를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100마일이 넘는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 젊은 장정이 걸어서 여행해도 아마 3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편도의 3일길, 그런 곳에서 2번 이상 선교헌금을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던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다면 최소한 2달 이상은 머물렀지 않을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처음 머물며 교회를 개척할 때 오랜 기간 머물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까지 그들에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분명 구약 성경에 여러 말씀을 저들에게 풀어가며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저들에게 풀어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율법이 예언했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성취하셨다고 전하셨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든든한 뿌리를 세운 건강한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를 믿게 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더 분명한데요. 유대인들 중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경건한 헬라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 도시에 유력한 귀부인들 여러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쫓으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그냥 유랑하는 랍비들 같은데 자기들 회당에 그동안 출석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서 장터에 나가서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단을 민박 호스트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거기서 끌어내다가 군중 앞에 아마 몰매를 하려고 했는지 폭력을 행사하려고 야손의 집을 찾아갔는데 바울과 실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야손과 그 외 몇몇 고우들을 끌어다가 그 시의 관리들 앞에 세우고는 고발을 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왔는데 야손이 자기 집에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며 다른 왕 예수가 왕이라고 전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이 박해자들의 고발이요, 어떤 내용은 거짓이고 어떤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 황제의 명령을 거스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황제의 명령을 거스리는 그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을 거스린다고 그렇게 고발해서 이 데살로니가 시의 공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한 일을 핍박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전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기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지만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온 인류를 심판하실, 모든 죄악과 마귀 권세를 영원히 멸하실 대심판주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분명 예수님이 왕의 왕이 되신다고, 그 예수님의 절대 주권, 왕권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께는 우리가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분이심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전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고발한 내용, 이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사실입니다. 그 고발이 사실인 것은 사도 바울과 신라는 곳곳에 이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사실 그 어지럽혔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직역을 한다면 세상을 뒤엎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 타락한 뒤에는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많은 이런 질서가 뒤엎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거꾸로가 되어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 정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자행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죄 때문에 많은 것이 뒤엎어진 거꾸로 된 세상에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이것을 다시 뒤엎는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거꾸로 돌아가고 죄 때문에 뒤엎어진 세상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상을 다시 뒤엎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했던 그런 내용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왕이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라는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절대 순종해야 할 왕으로, 절대 주권자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그 사랑의 왕의 왕 되심이 우리 주변에, 열방에,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했던 내용, 저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라는 내용. 우리도 좀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거침없이 흘러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도 죄로 거꾸로 가는 세상, 죄 때문에 뒤집어진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뒤집을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왕의 왕이 되심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죄 때문에 뒤집어진 세상 다시 뒤엎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야손 한 사람의 이름만 나와 있지만 그 외에 몇몇 성도들이 함께 시청의 관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인해 받는 그 핍박,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이들이 환영하고 임박으로 호스트하고 함께 동역하며 핍박을 받았지만 그 모든 핍박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가야와 마게도냐뿐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고 마게도냐 밑에 이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전체뿐 아니라 온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도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교회 종을 치면, 새벽에 4시 반, 5시에 종을 치면 뭐 10리, 20리 밖에서도 새벽 기도에 오시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아가야 마게도냐뿐 아니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으로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든든히 쓰는 교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교회,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 세상을 뒤엎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를 통해도 The word of God rang out from you,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종소리 울려 퍼져 나아간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밤에 사도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에 귀한 모범이 된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11절에서 발견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첫째, 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NIV 보면 저들이 more noble character, 저들이 훨씬 더 신사적인, 훨씬 더 고상한 마음 자세, 편견이 없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방문했던 어떤 지역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대적했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환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저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성경 말씀을 찾아가며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성경이 그런가 확인하며 매일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자가 말한 것을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말씀을 통해 검증하며 스스로가 말씀에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식일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매일 우리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살듯 베레아 성도들은요, 이 일용할 양식,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사는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책 보지 않고 먼지가 수북이 쌓였는데 주일날 아침에만 먼지를 털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묻습니다. 요즘 식사를 잘 하십니까? 무슨 음식이든 맛있게 먹는 사람, 식욕이 왕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내가 배고픈 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뉴스를 보지 않으면, 스포츠나 정치 얘기를 며칠 듣지 않으면 막 궁금한데, 성경 말씀은 며칠간 대하지 않아도 찜찜하지 않은 것, 이 큰일 날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샤워도 안 하고 몸도 씻지 않고 밖에 나가서 손님을 만나거나 주일 예배당에 예배드리기 위해 오실 분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목욕도 하지 않는다면 머리가 헝클어지고 몸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그렇게 스스로 단장하는데,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닦고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매일 말씀을 상고하며 자신들을 말씀 안에 세워갔습니다. 그 결과 베레아에도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교회,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린 교회였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서 그 접촉점 가운데 성경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떠나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신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베레아에서 이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시련도 이겨내는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 되어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도 예수님이 왕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도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입니다.